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스피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AI 챗GPT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세상이 변할 것을 예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 또한 다음에 오는 세대, 지난 세대가 아니라 지금도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서는 또 기대가 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터넷이 없거나 자동차가 빠르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좀 빠른 것을 선호하고 달려갔죠. 근데 이제는 이런 핸드폰이나 또는 이런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그 물건을 찾는, 제품을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건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먹는 음식도 좀 빨리 나와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식당에 갔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은 사람들이 물론 맛집이야 모를까, 근데 대다수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발걸음을 불킵니다. 얼마 전에 얼바인 지역에 좋은 커피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엘로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커피집을 냈습니다. 제가 커피를 여다 보니까, 서치하다 보니까 얼바인이 생겼는데요. 이 시엘로가 이탈리아어면서 스페인어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헤븐, 천국이라는 뜻이죠. 천국 커피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리 가기 전에 텍스트로 주문하면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커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고객들에게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빨리 나온 커피라고 해서 천국 커피라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곳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도 빨리 간다는 설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빠르게 하는 거, 뭔가 좀 빨리 달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르기만 하면 과연 다 좋은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 가는 속도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빨리 가다 보면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들의 삶에 동반하는 가운데서 좋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빨리 바쁘게 사느라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내가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경우라면은 과연 이 빠른 속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은 칼 용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삶, 조급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다 얘기하는데, 이 나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마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권세, 군중의 권세 잡은 이 자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쁘게 사는 것, 혹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런 증거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내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서두르면서 열심히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바쁜 모습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바쁜 척들을 혹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 일부러 이렇게 바빠야만이 내가 준 자존감도 높아지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 바르게 달려가야만이 참된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자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언제까지 가든지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으로 귀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쁘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처럼 달려가다가 문득문득 내가 지금 어찌 와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영적 숨 고르기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지만 어느 순간에 잠깐 쉬어서 그 숨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숨을 가다듬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과연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끝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달려가기 위하면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데 꼭 점검해야 할 것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요단 앞에서, 그리고 이제 시딤에서 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왔습니다. 길갈까지 와서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요단 서쪽 편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을 대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건너서 여리고 앞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마음조차 없어질 정도로, 사기가 다 없어질 정도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왔고 전쟁을 하려고 왔다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가장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갖고 있는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이야말로 빨리 쳐들어서 전쟁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사실 남자라면 8일 만에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규정인데, 오늘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왜 그랬는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라. 출애굽의 당시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1세대들은 다 애굽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생명을 다 잊고 사망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상하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할례를 광야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니죠. 굉장한 큰 대군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이 대군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3일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사실 꼼짝도 못합니다. 할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꼼짝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스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시도에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을 놔두고서 이 많은 군인들이, 이것도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 다 같이 이 7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군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을까요? 왜 이들이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맸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귀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왔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제 먹고 자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후에야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른 후에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진하기 전에 멈추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좋아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보다, 이런 사역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관계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된 이후에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 그 사역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것,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번아웃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라운드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go!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온 족속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고 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스탑을 시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 라고 있습니다. 가야 합니까? 머물러야 합니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우리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날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그 후로부터 비로소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시작된 다른 사도를 통해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사역의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멈춰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험하고 힘든 어려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뭔가 계속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살아오던 우리들의 젖은 습관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면서 바쁘게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들의 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나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영교회가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거 중요하고요.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봉사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를 내가 무시하면서 예배를 빠지면서 혹은 예배에 늦게 오면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우선 섬기는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할, 그래서 영적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서이고 질서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스탑시켰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여기서 체크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영적 정체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아야만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아이덴티티죠.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디 카드 같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보여달라 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자들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이런 답을 내놓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랑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헨리 매튜 같은 주석가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가만히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 동안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이유들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불순종했던 행동은 아무래도 가데아 바네스에 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곧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가지고 와서 한 보고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들을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그들이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면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가진 백성인데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처럼 38년의 세월을 그들이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포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수치스러웠던 삶, 멸시받았던 삶, 노예의 삶을 끊어내는 그런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저들 노예였어, 종이었어, 애굽의 종이었어 라고 하는 정말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신분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에 살았던 노예 신분을 다 끊어주시고 더 이상 할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너희들은 이런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장소의 이름을 오늘 길갈이라 불렸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그 주어가 있을 것입니다. 길갈하면 굴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롤링 스톤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 보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시딤이라고 했던 것은 좀 타락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념탑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갈이 언급됩니다. 우리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이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멈춰서서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일을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제대로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분의 확신이 없이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많은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도 없이 그냥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나간다고 믿는다면 물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고 힘이 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경우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사역이 크던 작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받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벗이다, 야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하시며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 앞에 거하다면 해결치 못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바로 할 때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체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할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돌로 기념탑 12개의 돌만 쌓은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그달 14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해, 신년이죠. 신년 첫 해 14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해방된 날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날이고 이스라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근본적인 거죠. 유월절가 보다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유월절과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게 세 번째 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몇 년마다 지켜야 되겠습니까? 매년마다 지켜야 하는데 38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밖에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다시피 애굽을 나오는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다시피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는 그때는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향해서 떠날 때 유월절을 지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어지지는 말아야 할 절기입니다. 여러분 생일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생일은 기억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 생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그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38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는 38년 동안에 그들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노력으로 그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절입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고 길을 뚫고 여러 가지 낭만들을 헤쳐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행복했습니까? 바르게 달려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38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세월을 불평과 불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결국 이 긴 세월을 낭비하는 버려버리는 이런 시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너희들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십자가만을 내가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으로만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또 크리스천들의 삶이 자꾸 나태해지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이 십자가이고 본질이 복음인데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칼럼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제목을 쓰신 것이 있는데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 근데 복음의 로마화. 이런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고 그 후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주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콘스탄티노가 이 동로마 제국의 그 당시 황제였던 리키누스와 함께 같이 만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제부터 모든 기독교는 즉 크리스찬들을 국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하 밑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살던 이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국교가 됐으니까. 근데 지상으로 올라올 뿐만 아니라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까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사회에서 약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강자가 되어서 귀족들과 나란히 앉으면서 그 귀족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큰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 예배가 거창해졌고 예배당 건물은 교회 건물은 황제들이 기거하는 이와 같은 궁궐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거,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많은 일들을 엘리트들이 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었던 축복일까요? 교회가 바른 길로 나갔던 길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로마의 복음화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로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이 되었고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올경교회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받게 된다면, 아니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단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사는 길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정복을 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향력이 있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본이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아가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가 권력을 탕하고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주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되든 또 개인이 되든 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오늘 있게 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오늘 다시 살게 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열정을 달리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성의 현실성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같이 시작되는 절기가 있죠.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냥 하룻밤을 지키는 거고 하루를 지키는 것이지만 무교절은 그 다음날 안식하고 일주일을 쭉 지켜나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킨 다음에 오늘 말씀 뭐냐? 그 다음날은 그들은 땅의 소산으로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산 얻은 것이죠. 이런 곡식들은 다른 데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먹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만나를 그 이후로부터는 먹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그래서 무교방을 지내자 더 이상 그들은 만나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만나 자체입니다. 이 만나가 초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면서 그 광야시대에 지나면서 이 만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거하는 곤충들의 분비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흐르던 곳에서 물이 남았던 이 미끼들의 진액들이 말라서 이것을 모아서 이 만나처럼 먹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나가 만약에 그처럼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이라면요,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야 합니다. 또 만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가면서 얼마나 배고파했습니까? 근데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만도 하고 만날 수 있을만도 한데 만나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나를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비상식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자연적인 비상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만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까지는 초자연적인 것 통해 먹었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일을 해서 땅의 소산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거죠. 놀라운 음식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뭐 이렇게 아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맛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볶아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스키 파이스 미국 목사님은 이 만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는 비타민과 건강식품으로 만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당뇨 때문에 먹지 못하는데요. 나다 그 한 입 먹으면 사슬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달콤하고 달달하고 입에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음식은 안타깝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나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만나를 먹지 않도록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했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살아서 실현나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면요, 마치 영적 생활은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좀 단절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금식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훌륭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영성은, 바른 영적 생활은 그 뿌리가 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현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주소가 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을 내 삶 속에서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사건 기억하시죠? 올라가서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자 같이 갔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황홀해서, 너무 황홀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아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현장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아픔과 질병과 문제가 있는 곳,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역해야 할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른 크리스천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또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이성주의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길로 파악하며 그곳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배를 양성하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했던 분이신데, 원래 그분이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이렇게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분이신데 프린스턴 대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영국에 건너가서 공부하시면서 성공회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평생을 그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아니, 아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편을 맞으면 순간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참도록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편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아편을 맞고 맞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아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황홀해서 나 혼자 뛰며 찬양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서 나를 향하신 부르신 목적은 내 현실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진리를 따르고 부르신 것이고 십자가를 그 가운데서 지라고 하신 것이 오늘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며 밝히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먼저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주신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못 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한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거 내려올 때 보았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서는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꽃을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갈 때는 그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보지 못하고 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을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내 삶 속에 있는 내 젊음도 떠나고 내 소유도 다 떠나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내가 열심히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를 누릴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점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다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본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영광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 또 그 외 우리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더불어서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올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